예,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나가죠?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주 심오한 신비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가장 저주하고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아주 그 정도의 그 끔찍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상징이라는 거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생애의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가장 핵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였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하셨으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겼을 만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질 것 같으면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연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설교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반날 그 십자가요? 예, 반날 십자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실험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의 생애가 180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나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순교의 역사가 바로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렇게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정신이거든요. 순교정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왜? 나가면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서는 결단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절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뭐가 막혀 있나요? 담이 막혀 있는 거죠. 담이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 할 수 없는 거죠. 그 담이, 하나님께서 그 담을 통해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모든 게 뭐다 보여요? 죄로 다 보이는 거예요. 죄로다가. 그 담은 바로 죄의 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담은 뭐로 보여요? 피로 보이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셔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관계가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다면 뭐예요? 바로 뭐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막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는 법이 없어요. 상종하면 그게 뭐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식사하면은 그게 바로 율법을 배반하는,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함께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 이렇게 화목을 만들으셨다는 거죠. 인간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로 다 회복이 됐다 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죠. 양의 특성이 각각 자기 길로 가져가는 것이 양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잘못된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께 또 맡기셨다는 거죠. 담당시켰다는 거죠. 덮어씌웠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덮어씌우셨다는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뭐, 십자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십자가는 수학적으로다가 십자가는 뭐가 생겼어요? 플러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삶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유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지옥에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불교의 그 트레이드 마크, 불교의 마크는 어떤 마크예요? 불교의 마크는? 불교 마크는 어떤 마크예요? 그렇죠. 그 무슨 자죠? 만자라 그러죠. 만자. 만자. 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만자. 이 만자는요, 십자가 같이 생겼으면서, 십자가 이제 뭐 더하라고 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꼬부라지는 거죠. 네. 좌우로 다 꼬부러지고, 상하로 다 꼬부러지고요. 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가다가 똑바로 나가면 되는 건데 가다가 꺾어지고요. 옆으로 가다가 꺾어지고 꺾어지는 게 원불교는 또 가도 그런 블로커스에 보면 원불교 있는데 원불교의 마크는 뭐예요? 동그라미잖아요. 거기는 반난 뭐 백년을 돌아봐도 반난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있죠. 나갈 길이 없는 거죠. 거기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나가는 충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서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변호사는 예수님과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와들 더불어서 변호사에 갔을 때 갑자기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서 어떤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저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구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지만 산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0%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니잖아요. 누리시잖아요. 변개하거나 휘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한 걸 알았으니 이제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자녀, 내 자식을 갖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맹세하시잖아요. 맹세.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 우연하게 하셨을까요? 실수하다가 내가 너 죽어줄게, 대신 죽어줄게. 그냥 우연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계획하에. 네가 이제야말로 나를 사랑하니 이제는 나도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줄게.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는 거죠. 증거다. 이래도 나를 못 믿어.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들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믿어봐. 이제 믿기만 하면은 그냥 축복은 영생의 축복은 거저 주시겠다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부활시키는 신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냐고서는 뭐가 없어요? 죽지 않냐고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죠.